가정치유 사역자로 일하시는 브라질 동양 선교교회 황은철 목사님의 아내이신 그 도우미 사모님이 한국 강연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강연안을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강연 준비하는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바쁜 중에 남편을 챙겨줘야겠다 생각해서 음식을 열심히 장만했다고 합니다. 그 한 상을 떡하니 차려가지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그 반찬을 보면서 하는 말이 라면 먹으면 안 돼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완전히 간땡이 부은 남자죠. 그렇게 떡하니 차려진 상을 보면서 라면을 달라는 거예요. 도미 사모님이 맛이 갔어 완전히. 야 인간아, 이 상도 너 쳐다보지도 않냐? 내가 얼마나 바쁜 중에 이 많은 음식을 했는데 야 네가 여기서 이걸 보고 라면 타령을 해?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요. 며칠을 남편과 말을 안 하는데 미치겠는 거죠. 강연 준비는 안 되죠. 머리는 뚜껑이 열려서 열은 나죠. 힘은 들죠. 영적으로는 바닥이 나죠.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딱 도달하게 나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아직도 익지 아니한 자신의 자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한 사람이 못 될까? 난 왜 성질이 이렇게 못돼 먹어서 사랑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할까? 난 왜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잘 삐질까? 난 왜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라고 욕할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다 어느새 그 눈물이 통곡이 되었다고 해요. 그냥 바닥을 치면서 예배당에서 혼자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러한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날 좀 고쳐주세요. 난 왜 이 모양인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성격을 놓고 눈물로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흐느끼며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은미야, 은미야, 고쳐달라 기도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해라. 그때 도은미 사모님이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그러한 그 감동을 느꼈다고 해요. 거기서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인간은 고쳐서 될 일이 아니구나. 죽여야 되는구나. 인간은 고칠 존재가 아니라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 죽어야. 그래서 쓴 책이요.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 하라 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 아내가 가끔 저를 음매 기죽게 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저한테 아이고 설교대로만 살아. 설교대로만. 그 말 나오면 저는 음매에 기죽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이 특권 은혜는요, 제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한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 앞에 저는 당당히 서는 거예요. 너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요, 완전해지려고 하는 착각이에요. 완전해지려고.
고치려고 해요. 고치려고. 인간은요, 고치는 걸로 견적을 매면은 단가가 안 나와요.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꾸 의로워지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의로워져서 의롭게 한번 내가 서야지. 그런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 앞에 의롭게 못 서요.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너가 아니에요.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나예요, 나. 어떻게 보면 이 나쁜 못된 내 성격 고치기 위해서 너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너가 중요한 거예요. 너가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 사람에게 고맙다 그래야 돼요. 왜? 인간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큰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가장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게 왠지 아십니까?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그것이 자꾸 자기를 완벽으로 몰고 가요. 완벽으로.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원인은 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요, 자아를 의식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를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길에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신앙은요, 다 자기의고요, 다 자기 신앙이고요, 자기로 끝나요. 잘 믿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의 고백, 제가 시편 51편을 묵상하다가 5절 말씀에서 딱 멈췄어요. 다윗이 잘한 게 뭐냐? 다윗도 죄로 얼룩진 인생이에요. 근데 다윗이 잘한 거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 주제 파악을 잘했어요. 주제 파악. 다윗이 잘한 게.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정말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의로워질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나는 뼛속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중요한지. 그게 중요한 이유는요,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뼛속까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은요,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호흡마저도,
내 모든 것들이 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은혜예요. 은혜.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저는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은혜가 흘러가지 아니하면 믿음은 죽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나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 그대로 쓰세요. 그리고 은혜를 갈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